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통해 역사하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유럽 선교의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잠시 안디옥에 들렸다가 자신이 출발했던 곳이죠. 그곳에 있다가 다시 또 육로를 통해서 이 자기 고향 다소를 거쳐 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3차 선교 여행 때 가장 오래 머물렀다고 하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 이곳에서 벌어진 귀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도행전 설교를 하는 중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신동우 목사님께서도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맞다,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임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말씀이 전파되는 그 모든 사역을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뜻과 그 말씀을 성령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바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아주 중요한 그 결론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가장 마지막 절인 20절 말씀을 먼저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그리고 또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이, 그 상황들이 바로 이것을 지시한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흥왕한 것, 그래서 세력이 커져간 것, 이것을 지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됐다는 것, 그게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는가, 바로 이것을 밝히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아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흥왕케 되었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이런 삶의 원리에 대해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꼭 봐야만 이것이 있는 것이로구나, 어떤 결과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확인이 돼야만 그게 있었구나, 이게 실체가 납득이 되고 또 파악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분명히 있는데 어떻습니까? 바람이 있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고요? 네, 바람을 보는 사람이 계십니까? 네, 분명히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람이 분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이 바람이란 게 있구나. 우리의 옷깃을 스쳐가는 시원한 바람을 느낄 때, 그리고 또 진짜 실제로 우리가 그 바람을 통해 뭔가 우리 몸이 날아가고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걸 볼 때, 그때 우리는 이게 분명히 있구나 파악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흔적이 나타나는데 바로 말씀이 흥왕케 되는 역사, 이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한 사람 안에서 또한 그 세계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선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이 흥왕케 되는, 그러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 전체를 놓고 그 세 가지 아주 특징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그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가치 있는 일에 소신을 갖게 만들므로 흥왕케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가치 있는 일에 끝까지 소신을 갖게 만들면서 그렇게 흥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리고 그게 아니라 사람이 소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 상반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여러분, 이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소아시아 중심부인 이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여행, 이 선교에서도 우리에게 이제는 아주 익숙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행했듯이 어디에 먼저 복음을 전한 겁니까? 네, 유대교 회당.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다들 그런 표정이시네요. 유대교 회당에 가장 먼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본래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은요, 유대교가 바라던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준다는 것. 바울은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곧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것이 이게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듯이 이걸 전하는 게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유대교 회당을 찾아 전하는데 전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은 한결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니, 이런 불경스러운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이토록 늘 거북하고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불편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어느 회당에 가서 어느 도시에 전도를 하러 가서 회당을 가든 간에 바로 이 강력한 유대인들의 비방과 대적함을 마주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아예 예측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틀림없이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이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급기야 바울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제 니들에게는 더 이상 내가 복음 못 전하겠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바울이 막 저주하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차라리 복음을 전하겠다 해버립니다. 폭발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우리 바울이 이런 상황을 에베소에서는 석 달씩이나 경험했다는 겁니다. 석 달씩이나 계속해서 이 상황을 직면했다는 겁니다. 회당에 자기는 매일 나가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석 달 내내 하나같이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그런 사람을 마주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도 아주 진한 이 피로감과 아주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진실을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바른 말은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저항이 따릅니다. 뭔가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다짐하고 계속 그것을 수행하고자 애쓰는데 그럴 때마다 장애물이 생기는 겁니다. 거듭되는 장애를 만나는 겁니다. 또한 왜곡된 상황, 그런 관계를 꼭 정상으로 돌려야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고 또 계속해서 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안 살고 그렇게 피곤하게 사느냐고, 여기에 비방을 놓고 회방을 놓고 아주 유별나다면서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겁니다. 급기야.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시도도, 어떠한 의미 있는 시도도 내가 아무리 해봤자 이게 소용이 없다. 사람이 이게 반복되면, 이제 그런 것이 뻔히 예측되면 여기에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탈진 상태가 돼서 더 이상은 그 어떠한 것도, 어떤 의미 있는 일도 시도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내가 귀찮은 거면 이건 게으름이지만 이게 두려운 거면요, 그건 번아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왕하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9절 후반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바울 안에서 흥왕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이 거듭되는 이 비방, 또 대적함, 이것을 마주하고 있는 그 바울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석 달 동안이나 계속 저항을 마주하면서 자기를 비방하는 그 존재들, 이들을 마주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어디를 쳐다봐도, 어디를 살펴봐도 바울이 자기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했다거나 자기도 똑같이 거기에 응수해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내게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작은 손해라도, 아니면 나를 모함하거나 하면, 또 비방하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큰 비방으로 그것을 되갚아주고 또 혼을 내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적어도 내 힘이 넉넉하면 그만큼, 그 힘이 닿을 정도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크게, 그 이상 원수는 돌이다 새긴다고 그 이상을 갚아주고 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성미고 그것이 이 세상의 바른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그 반대는 어떻습니까? 내게 그러할 힘, 여기에 저항하거나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그 비방에 내가 통쾌하게 응수해 줄 수 있는, 보복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거기에 하염없이 절망하고 낙심함으로 인해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더 이상은 의미 있는 일, 더 이상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긴 그 일, 그렇게 시작한 일, 아무리 그게 가치 있다 할지라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흥황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인생에 들어가서 흥황하는 인생을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비방하는 그들에게 아무런 항의도, 여기에 아무런 보복이나 응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저 가만히 말없이 그 비방하는 사람과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일을 포기해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비방하는 그들을 말없이 떠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해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은 여전히 비방하는 사람이 그대로 있지만, 석 달 동안이나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아직 나를 비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찾아서 여전히 가치 있는 그 일을 한 겁니다. 여전히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의미 있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비방하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여기에 절망하며 거기에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도 이것이 통하는 사람, 그 중에도 그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복음의 가치와 의미에 그래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몇 사람, 그래서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이 에베소 도시를 살리고 또한 세상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몇 사람,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을 의미 있게 보고 이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서 자기만의 길을 바울이 가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은 계속 있는데 바울은 여전히 자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나를 바꾸고 에베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일, 그 복음으로 사는 일을, 그 삶을 묵묵히 그리고 소신 있게 걸어갔다는 겁니다. 어떠한 비방과 방해에도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바로 말씀이 흥황함으로 바울을 그렇게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오늘 말씀을 보면요, 2년 동안이나 그랬답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길고 더 오랜 시간을 바울로 하여금 소신 있게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말씀이 흥황케 되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흥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비방이 있고 또 조롱이 있고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 있어도 그래도 여전히 이 일이 의미 있다, 이것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 그 말씀의 감동에 붙들려서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 그렇게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과연 어떻게 흥황하게 되는가?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능력을 나타내므로 치유와 회복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흥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능력요? 치유와 회복의 그러한 역사를 흥황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11절, 12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비방이 있고 때로 저항이 있고 장애가 있어도 여전히 자기 방법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에게서 말씀은 무슨 능력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그 바울을 잠깐 스쳐갔던 그런 옷가지, 손수건, 앞치마 이런 것만 얹어도 어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꼭 몸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사람, 그 바울에게서는 이런 치유와 놀라운 회복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현대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이런 기사를 보면 굉장히 좀 미심쩍습니다. 이런 신비와 기적, 이런 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게 바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게 우리 시대에 똑같이 일어난단 말인가? 정 목사 가지고 있는 손수건 이게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고, 이걸 막 기대하는 사람들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도대체 이 기사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이어지는 13절에서 16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사람은요, 예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뭔가 확인되지 않고 또 잘 설명되지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 뭔가 해명되지 않는 신비한 현상을 만나면요, 누구나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이런 게 있었나?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도 그랬나 봅니다. 이게 막 보자마자 와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뭔가 막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듯 기적을 일으키는 그 바울을 주목하는 것을 이 몇몇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뭔가 바울을 우러러보는 것 같은, 그래서 바울이 막 인기가 있어지는 이런 모습을 뭔가 의미 있게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런 치유의 기적을 내겠다고 그렇게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바로 14절에 언급하는 이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그 7명의 아들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들은 바울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바울처럼 똑같이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니 이렇게 이들도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의지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러는데 이러니까 악귀가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갑자기 악귀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웬 듣보잡이냐? 지금 악귀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악귀 들린 사람들, 이 악귀 들린 사람으로 하여금 악귀가 이 스게와의 아들들 위에 올라타서 그를 누르게 해가지고 이들이 옷을 벗기고 이들을 몸을 상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발가벗은 몸으로 막 도망을 치면서 망신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 겁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악귀들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악귀들이 분명히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입으로만 예수님을 말하고
입으로만 복음을 말하고 입으로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사랑, 희생과 섬김의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고자 진정성 있는 그런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진짜배기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걸 위해서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걸 누가 알아봤다는 겁니까? 악귀가 그걸 알아봤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니고 악귀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흥왕케 되는 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이름만 몇 번 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세상에서 아프고 상하고 찢기고 억눌린 그런 사람들, 이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의지하여 진심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위로해야겠다, 내가 좀 한번 내 방식으로 한번 싸매야겠다, 이렇게 결단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말씀은 회복과 치유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흥왕케 되며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직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말씀이 지시하는 이 상하고 찢긴 영혼들, 고통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나름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 말씀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그렇게 흥왕하며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 말씀이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역사가, 그렇게 흥왕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들 자신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그런 치유를 일으키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 친구와 우리의 이웃들을 말씀이 살려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은요, 세 번째로 그 말씀이 들려지고 또 선포되는 그 세계를 선하게 변화시킴으로 흥왕케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선포되면 그 세계가 선하게 그렇게 바뀌어감으로 그렇게 흥왕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 17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들려지고 또 선포되고 흥왕케 되는 곳, 그곳에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는 거룩함, 아주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자복했다는 겁니다. 내가 행한 일, 이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이것을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흥왕케 되는 역사, 바로 이것이 사라져서 위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사람 대 사람을 그래서 대놓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또한 조금만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걸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내 힘 닿는 대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보다 못하다는 사람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렇게 무시당해서 마음이 상하고 찢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또한 각종 다툼과 분쟁과 타인을 해를 입히는 것을 넘어서서 타자를 자기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들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시대에 점점 더 과감해지고 더 당당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었다고, 그냥 해봤다고, 재미삼아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서 AI 기술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자기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이 점점 과감해지고 더 대단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생태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류의 그 욕망을 무한정 긍정하는 그런 체제가 승리한 세상을 삽니다. 그렇게 채택한 지
그런 체제를 채택한 지 단 200년 만에 지구가 스스로를 회복하는 능력, 이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항상성, 지구가 자기를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을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차원에까지 그렇게 몰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 기후의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욱이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유대교를 신봉했다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레바논 끊임없이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는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한반도 정세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어리석고 정말 경솔한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뭔가 진짜 잘못된 선택 한 번을 하면 모두를 파멸로 이끌 것 같은 핵전쟁과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지금 뉴스로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시대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크나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가 뭡니까? 누구 하나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구 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개인과 집단을 막론하고 이게 모두가 다 내 탓이라고, 이런 우리네의 이 파괴적이고 잔인한 그 인간성에 깊이 탄식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연대적인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 같이 한번 회복해보자고 이렇게 외치고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더 얼마나 우리가 얻겠다고, 뭘 더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살아가려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왕케 되는 것을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솔직하게 내심 별로 바라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까닭인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조차도. 왜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조차 그런 겁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되면 헌신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따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희생이 거기에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식조차 하지 않을 그러한 수고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비슷한 국면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내심 바라지 않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예수님 이름은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속을 보면 오로지 내 이익과 내 쾌락과 내 행복만이 흥왕키를 바라는 그러한 자폐적인 이 이기심의 뿌리를 말씀으로 뽑아내지 못하는 까닭에,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이토록 신음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들 자신들이 도모하는 그 일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이것이 제 탓입니다. 세계가 이렇게 된 것이 제 탓입니다. 이런 자복하는 마음을 우리조차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인류가 우리 스스로를 아주 슬기롭고 또 슬기롭다고 해서 우리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가? 이것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 당장 파멸로 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네 그 인간성이, 그 잔인한 인간성이 뭐가 그렇게 슬기롭다는 건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흥왕해야만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그리되 우리가 하늘 무서운 줄 알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이 세상 타자들 앞에서 우리가 진솔하게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탐욕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나님께 자복해야만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면 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인가? 어떻게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에베소 안에서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웠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그 마술책들을 죄다 모아다 버리고 불태웠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마술의 성지로 불렸습니다. 마술의 성지. 그래서 당시 이 사람들에게 에베소 문서라고 하면요, 그것은 자연히 마술책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토록 이 에베소 사람들이 가장 의미 있게 여긴 책, 주문이 담겨 있어서 그 주문을 읊으면서 자기 그 탐욕적이고 자기 쾌락적인 소원을 빌고 있던 그러한 마술책을 죄다 모아 불태웠답니다. 그런데 그 책값이 자그마치 은 5만이나 되었답니다.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5만이라고 하는 은 돈은요, 이 50억의 가치가 넘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50억 원어치의 그 마술책을 모아다 팍 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사는 전체 사람들이 세상을 마술적인 힘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러한 자기의 삶, 그러한 삶의 목적, 그러한 삶을 목표로 삼는 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정직한 땀방울을 흘리며 여기에 의미와 가치를 쫓는 그런 삶을 목표로 해서, 그리고 그런 것을 노력해서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막연하고 비인격적인 원리와 또한 한탕주의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대박을 꿈꾸면서 날마다 요행과 속임수로만, 그 속임수로 얻은 불이한 이득에 거기에 기대어서 그것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환상과 그러한 모든 삶을 그 도시 모든 에베소 사람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사를 이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도시 전체를 건강하고 바른 가치관을 쫓고 그것이 흥왕케 됨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의 권위로 묻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인생의 목표, 우리를 살린다고 믿고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러한 마술과 그런 마술적인 힘과 그 마술책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고 의미 있게 여기는 그 허망한 마술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헛것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토사리는 우리 안에 욕망과 또한 이기심과 요행과 때로는 속임수를 써서라도, 또한 편법을 써서라도 잘 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이 모든 열망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